구약의 교회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았다.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희생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눈 감아 주시듯이 넘어가 주시는 거죠. 유월절에 예가 그렇습니다.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피제사를 지내는 백성들을 넘어가 주었고, 그것을 몸에 새긴 것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이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려서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시하신 이후에는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행하고 의무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뀌는 그 지점은 굉장히 큰 변화지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고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만 보면 내가 생각하거나 경험하는 그 수준 안에 있는 정도예요. 그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결정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안식일이 아니라 믿음이요, 주일이요, 부활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으로의 결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고 용납할 수 있는 것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잘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난리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율법, 이방인들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뭐 거기 중에 유대인들이나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은 좀 알겠지만 그 뒤로 수없이 많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할례도 그 소문이나 들어서 유대인들은 그런 거 했대, 우리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좀 했대, 뭐 이런 걸 알지 모르겠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2절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이게 내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수준의 다툼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전쟁 같습니다, 온 나라가.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예. 이만큼 이러한 새로운 변화로서 이행해 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심한 도전을 극복하면서 이 일을 성취했을지 우리가 좀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율법주의자일까? 왜 바리새인들은 저럴까? 이렇게 복음을 다 아는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난감했을까? 평생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하고 이방인들과 교제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믿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갈등을 이겨낸 위대한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은 갈등이 좀 없었어요. 편안했으니까. 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믿음을 가졌던 것에서 이제는 복음을 믿는 것으로 나가는 이 큰 변화를 그냥 안디옥이라는 한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위대한 변화였는지, 그래서 그 공동체도 위대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도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핵심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안디옥에 있는 이 혼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때 5절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박해를 감수한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하여 율법 지키고 할례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이 되어서 그가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쫓겨다녔어요.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진리에 반하는 일을 만났을 때 바울과 교회가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 성숙의 이행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변화 어렵고 성숙 어렵습니다. 나는 변화를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나는 계속 성숙을 사모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못 받아내는 거지요. 복음 뭡니까? 이전에는 내 공로나 내가 하는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이후로는 그 일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힘을 주고 있던 힘을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편히 앉아 계시죠? 의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을 버텨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실 때 이거 뚝 부러지면 어떡하나 하는 겁이 혹시 안 나십니까? 무너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극탕 무너지면 우리 어르신도 허리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야 이거 무너질 것 같다 싶으면 거기 아예 앉지를 않겠죠. 앉더라도 언제라도 일어날 준비를 바짝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평안하지가 않아요. 앉아있는 게 차라리 나 일어나는 게 낫지 여기서 앉아서 다리 힘주고 버틸려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오직 예수님께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기다가 선행을 붙이고 내가 거기다가 종교적 행위를 붙이고 마을리치 다니고 선교하고 이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하는 일들일 뿐이고 나의 구원은 그냥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게 복음의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푹 앉아있는 것처럼 이 구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삶이 왜 평안하냐면 일이 잘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우면 이 목사도 스트레스 받고 잠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죠. 설사 그것이 아예 잘 안 됐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영생이 있으니까 현재 안 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절망과 우울을 가져오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영생이 없다면 이 일 안 된 것 때문에 나는 헛살았고 내 인생은 다 망한 것 같고 불안하고 여기서 우울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고 포기가 오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이 세상 떠나 천당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평안함에서 능력이 오는데 이 평안함은 예수를 의지하는 평안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히 계시듯이. 그런데 거기다가 그럴듯해요. 주기도문을 5만 번 외워야 된다라든가 자기 나이 수만큼 성경을 일독씩 해야 된다든가 나는 성경을 한번 필사를 했다든가 좀 더 나가서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를 해요. 좀 더 나가서 내 구제를 얼만큼 하고 선경 언금을 얼만큼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더.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거기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면 더 안전하잖아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못 내려놓는 게 뭐예요? 내가 평생 율법 지키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 이 할례를 순수하게 생각하고 순전하게 생각하고 무할례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걸 무너뜨린다 그러느니 나는 그냥 옛날처럼 살겠어. 이야기를 제가 전도하면서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여태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래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회 어렵지 않아요? 부흥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고 부흥이고 다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 있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어려울 일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교회가 구조가 그렇습니다. 교회 구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성경적일 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하도록 잘 권면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벽 쌓고 담 쌓고 그건 안 해. 난 그런 건 안 해. 나는 그런 건 싫어하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는 그런 식으로 목회하지 않아. 이러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미치지 못해요. 정말 목회가 어려운 거는 목회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겸손하고 자기 문제를 내려놓고 담을 허물고 우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살펴 순종하는 거죠. 성령의 견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령을 인도하고 조종해요. 성령이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오래도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셨는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는 주일날 버스표 내고 버스 타다가 난리 났어요. 난 그때 늘 궁금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혹시 주일날 펑크 나면 안 때문에? 그게 무슨 복음이 있냐? 근데 그걸 그냥 목숨 걸고 지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진리를 지키고 현실과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문화 속에서 진리를 전폐해 나가시는 이 사역을 어떻게 타고 갈 것인가?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읽은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동일한 일일 수도 있고 뭐 따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이라 그리고 자기들 권위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걸 들키면 내가 좀 창피한데, 그리고 쓱 도망간 거 외식했죠. 그러자 거기 있던 바나바도 뭐 베드로가 하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같이 따라가가지고 바울한테 들켜서 바울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야단 쳤다는 거죠. 야, 야단을 제대로 맞았어요. 성경에도 기록했잖아요. 아니, 제가 야단을 맞을 수 있는데 홍승영 목사 야단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을 정도로, 그럼 우리는 고집 세고 하나님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게 약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잘 보세요. 나는 주일은 지킬 거야. 그래서 나는 주일은 전혀 돈을 안 쓸 거야. 이게 신념이 되죠? 그래서 나는 버스도 안 타. 왜? 버스표 내는 거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걸어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거룩함을 내가 표시하는 방법이 돈을 안 쓰는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쓰는 것이 나를 부려먹기 시작하죠. 너무 배가 고파. 돈 안 써. 예. 교회 같은 식당에 밥이 떨어졌대. 돈 안 써. 그냥 굶어. 그날 아파. 병원 안 가. 차 펑크 났어. 놓고 걸어가. 밀고 가나? 점점 제가 종이 돼가죠. 내가 가진 신념인데 그것이 나를 종으로 만들어요. 율법이 그런 짓을 해요. 율법주의가 그런 짓을 해요.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는 거지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주께서 주시는 복의 기회를 나는 얼마나 자주 무참하게 걷어차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나면서 하는 얘기 이거죠. 그때 판단 미스로.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그건 고집 미스입니다. 고집 미스. 판단 미스란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내 생각이나 모든 선입관을 다 버려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씩 다 이면은 이렇구나, 이면은 이렇구나, 이면은 이렇구나. 하나님, 나 이거 머리가 나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무조건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다 따지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것도 맞구나. 또 우린 또 팔랑귀잖아. 이쪽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이쪽 들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껴서 또 뭐가 맞나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딱 정했어. 그런데 이게 이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판단 미스고, 여러분이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난 그거 안 해요. 난 그런 건 싫어해요. 난 그런 건 가본 적이 없어요. 난 그런 공부 안 해요. 그날 나가는 거는 나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시간을 뺄 수 없어요. 난 그런 헌금은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판단 미스. 그건 고집 미스예요. 고집 미스. 우리의 고집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복음의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삶에 아무런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 제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워요. 가진 게 있어야 지키지.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말썽만 부리고, 제가 그렇게 안 생겼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지금도 늘 있고, 여러분 주보에 이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 공부 과정을 우리 전도사님이 주보를 요새 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뭔가 제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한 2년 전부터 이 광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뭐가 고민인가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주일날 꼭 공부하실 분이 좋도록 주일날. 그런데 나는 오후에는 뭐 주방에서 뭐에서 봉사하는 게 있어. 그럼 오전 반을 들으시고, 오전에 교회학교 교사하고 안 돼. 그럼 오후 반을 들으시게. 이렇게 해놔서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업주부인데 우리 남편하고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서 지금 선교적으로 사는데 교회 하루 종일 가 있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1시간씩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중에 낮반을 나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나 그 낮에도 어렵다. 그래서 주중에 밤반도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주중에 낮이든 밤이든 항상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것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셋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좀 회복합시다 하고 했더니 제 속이 다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핑계 댈 수 없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너무 제가 마음이 기쁘고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섬겨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나는 그냥 이게 다 했어. 이게 내가 전부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늘 순종이 제 소원이고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그럼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고 이루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드, 주님이 되신 일. 그분이 주님이고, 이 예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로드라는, 큐리오라고 하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이 뜻은 나는 그분의 둘러스, 종이란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게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자유예요. 일본에 한 경건했던 사람이 어려서 일본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늘 섬기면서 신들에게 치대서 살다가 청소년기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면 되잖아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과 평안으로 이끄시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평안하고 안전하고 좋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도 일본에선 성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을까 싶지만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영성의 핵심은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부르짖어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무릎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 난 금요일은 안 나가요. 금요일 밤에는. 옛날에는 하는 거지 요새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그만큼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당근 안 먹는다고 야단 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안 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의 담을 허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기절할 일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야고보의 순교 이후 아직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런 정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꼭 그래야 되나? 꼭 율법을 안 지켜야 되나?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 꼭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 그냥 받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복잡함이 있는 거죠. 8절, 6절을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한 역사적인 한 줄입니다. 이걸 공회라 합니다. 공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표들을 쭉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9월에 공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공회. 그러면 각 지역 교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거기 목사와 장로 1,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 세례를 주죠.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14살 때까지 그냥 두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 해서 어린이 세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거나 어린이 세례를 하면 14세 때 입교를 해서 입교 성인 성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공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 어떤 이상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회가 모여서 보고를 받고 사람을 선택해서 연구를 시켜가지고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 정죄는 누가 기분 나빠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샘나서 그런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양심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9명에서 13명 정도로 다수가 모여서 한 3년 정도 보통 걸려요. 조사하고 공청회 열고 그분들에게 질의서 보내고 답 받고 신학교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지적까지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좀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단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고치고 사과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뭐가 틀리냐? 당신들 신학교에서 엉뚱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딱 보세요. 우리 이종민 목사나 양신의 전도사가 엉뚱하게 할 교수들입니까? 그렇긴 하죠 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거는 그만큼 정말 가슴 아프고 왜?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하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어려워요.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공회가 하는데 역사상 첫 공회가 이때 열린 거예요. 주 5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거 정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걸 정했어요. 교회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회. 여기 열린 겁니다. 그 공회를 위해서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는지. 얼마나 변론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참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 변론을 이겨서 결국 그들이 확정한 복음은 보고를 받으면서 일어난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구원 진리가 있고, 두 번째는 동일하게라는 단어예요. 동일하게.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특히 동일하게라는 이 단어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일치되도록 고백하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일치되도록 고백하는 믿음, 이게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울리치 가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좋으세요? 저는 농사 짓는 거 싫어서 시골 떠났는데, 아유, 그 농사, 아유, 제 인생에 제일 슬픈 기억이 두 개인데, 6월에 밭 맨 거하고 7월에 농약 친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여러분 그걸 하러 가세요? 참 존경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아내가 아직 건강할 때 뭔가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다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지 않고 그 시간에 나는 정말 자녀를 돌봐야 되겠다든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든가, 또는 어떤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든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점은 차이예요. 각각의 다양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공동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공회는 그걸 결정해 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세요. 7절.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기. 오래전부터라는 단어는 시작부터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받으셨어요? 베드로. 왜? 너무너무 마음을 오픈 잘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배와 부친을 탁 버려두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베드로를 내가 앞으로 두고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오히려 베드로는 이방인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자기가 이방인 선교에 키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고민할 때 딱 사람이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게 뭘지. 그런데 또 베드로의 마음에 또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가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하루 반을 걸어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한 첫 인사가 뭐예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어서 내가 당신 집에 오는 것이 불법입니다. 야, 남의 집 가서 내가 오늘 이 집에 온 것이 불법인데 이러고 하는 인사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그런 말을 듣고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다 간증하자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은 민족이나 어떤 그런 출신이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군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자. 그는 그냥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불꽃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방언을 막 말한 거죠.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 야,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난 거지.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으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기 안디오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 교회가 세우고 이방 전도가 일어난 그 일에 베드로가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애초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고,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 자, 여기 차별하지라는 단어가 밑에 있는 11절의 동일하게와 같은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별하지 않았다. 이게 차별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들과 우리를 다르게 분리해내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잘 번역했어요, 차별이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다. 자, 공동의 신앙 고백이죠. 예. 그래서 누구나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정한 이 일이 여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공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베드로 한 사람이 잘했을 때 이방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 우리 집안 전도의 문도 열리고,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우리 교대가 나 한 사람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정립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세계 선교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복음의 원리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세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계 선교지, 온 민족이라는 이 차층 구조를, 점층 구조를 꼭 세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여시면 주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면 기쁨을 주세요. 15장 1절 위에 14장 마지막 2절 27, 28절을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전도팀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적고 있어요. 여기 감정적 표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느낄 때 그들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오래 있었대요. 평안한 것 같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참 평안하고 좋고, 오늘도 아우팅 한다 그러고, 주중에 어디 간다 그러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고, 어제도 무슨 모임이 있고, 곳곳에서 잘 모여가지고, 여러분 잘 놀아보세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데 갑자기 15장 1절 2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그래서 2절에 막 내란 수준의 분쟁이 일어나요. 기쁨이 사라지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했어요. 3절, 그들이 내려가는 40일 길을 가는 동안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그곳에 유대 계열의 유대 계열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보고, 자 3절 마지막 어떻게 다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이방 교회는 또 기뻐요. 사마리아 교회와 페니키아의 교회는. 그런데 문제는 4절, 예루살렘에 갔더니 7절, 많은 변론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평안도 없어요. 이 대적이 예루살렘에 다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 첫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복음의 원류가 된 교회, 모든 곳에 복음을 나눠준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의 적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성경적인 결론을 낸 거예요. 어떻게? 7절,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시작해요. 그러자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맞구나.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방 전도를 시작하셨구나. 깨달아졌어요. 조용해요.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2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기적들, 이 복음이 사실이라고 보여주는 기적들. 그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우리에게 왜 일어나느냐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변화를 이끄신다는 것을 가만히 있는 중에서 우리가 사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고는 사고 속에 갇혀요. 내 생각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할 길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내 생각 속에 깊이지 내 생각 밖의 것을 깊이 보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쳐들어오듯이 다가올 때는 내 세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기준이.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과 표적입니다. 아, 저게 맞구나. 아, 이거구나. 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기적과 표적이 곧 뭐예요? 부흥이죠. 단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고 예수를 따르고 공동체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칭찬을 받고, 아, 이것이 옳구나.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다 보고하자 13절 이후에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의 저자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쫙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다만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율법에 더럽다고 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과 음행은 멀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안디옥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3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사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다시 기쁨이 임하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면 기쁨이 임합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기쁘던가요? 옛날에 교회에서 기타 쳤다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야단 치니까 기쁘던가요? 야단 맞으니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30년이 되기도 전에 대한민국 교회 중에 기타 치면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엔 그게 무슨 성경인 것처럼 지켰어요. 그분들 사과해야 돼요, 다. 내가 그때 고집 부렸다. 근데 이 나라 문제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해. 교회부터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그때 부족했습니다. 제가 고집이 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오면 평안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꾸죠. 율법, 할례 바꿔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는 위대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만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 교회가 됩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됩시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비라이블스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 했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을 때 자기의 과거 히스토리를 쭉 책으로 썼는데, 이분이 사역 초기인 청년일 때, 청년 청장년일 때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그 도시, 지방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1,500명이나 모였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빌려서 모였습니다. 애들이 1,500명 모여보세요,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그 중에 청소년들이 모이면 아이들 중에도 은근히 센 척하는 애들이 좀 있고, 그리고 아주 심한 장난을 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애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니컬한 애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애들이 1,500명 중에 10% 150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오르간도 좀 작은데 그 비싼 오르간 막 올라가지고 오르간 망가뜨리고, 화장실 엉망으로 만들고, 막 어떤 벽에다 지네 집에서 하는 대로 낙서해놓고, 그래서 우리 카페 가면 아직도 낙서가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럼 그 평온한 교회, 애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어도 아주 잠잠했던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역팀하고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젊은 비라벨스 사역자가 자기 팀들과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면서 막 토론을 했대요. 물론 그거 좀 어렵지만 그게 뭐 대수야.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여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왜 보지 않느냐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안정이 되니까 그때 교인들이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서 이 젊었던 사역자가 지금 원숙한 사역자가 돼서 뭐라고 쓰느냐면, 그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야 된다. 오르간을 망가뜨리지 않아도, 화장실을 망치지 않아도, 벽에 낙서를 하지 않아도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치댔던 것이다. 이게 뭐죠? 대립이에요.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대립. 무조건 이게 옳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건 뭐죠? 사절을 보내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건 뭐죠? 거기도 설득하는 거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이게 할례 하지 말라고 주님이 안 하셨고 예수도 할례 받으셨는데 얼마나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무엇이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찾아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